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의 한 대학생이 소셜 네트워킹인 트위터라는 계정을 통하여서 굉장히 황당한 유언비어를 기재하였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북한과의 국지전이 발발했다. F-15K 출격하였고 현재 대치 중이고 경기도민들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피난 중이다 라는 기사를 유언비어로 실게 되었던 겁니다. 이 학생은요, 이 글을 사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뉴스의 기사까지도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놀랐고요. 또 엄청난 속도로 이 유언비어가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대학생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카카오톡으로 장난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해봤다고, 그리고 사과하고 또 생각이 짧았다고 그렇게 사과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꼭 처벌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우절날 장난 전화를 해도 처벌을 받는데 이 정도라면 중징계감이다 이야기하면서 흥분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가 막힌 해프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최근 한국은 가장 극심한 전쟁의 위협 때문에 곳곳에서 불안이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유언비어까지 장난삼아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생각지 않았었던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 생각하는 시험도 적지 않습니다. 본문 이전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모든 인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는 사실보다도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또 숙제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 이제 야고보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으로 보면 친동생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섬겼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은 물론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 사도는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 근동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많은 12지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얼마나 묵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요, 신행일치입니다. 무슨 말이냐? 언행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입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5장에 걸쳐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동사의 형태가 대부분이 다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이곳저곳을 다닌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게 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와 도전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꼭 새기고 듣기를 원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에 있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시험이 있을 때는 눈앞에 있는 그 시험 자체만 바라보는 거, 이거 이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있는 시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사람은 누구라도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유쾌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을 갖다가 거부하지 말고요, 유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할수록 시험 가운데 기뻐하는 거,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거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얘기를 할 때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시련이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반복되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미혹을 보면은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제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요, 내가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 잠깐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요, 심사숙고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황 앞에 빠져가지고 미혹되었고요. 탕자가 타락했을 때도 보면 아버지의 유산에 미혹된 것은요,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돈만 바라보고 즐거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미혹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눈앞에 정말 눈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험을 주신 이유를 좀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저희들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다. 좀 더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시험이 고통스럽고요, 믿음의 시련이라도 시련은 시련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있을 때요, 인내로 이기게 되면은요, 그 다음 과정이 나옵니다. 온전하게 되고 구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시험의 목적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시험입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작이 바로 시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당하는 시험 중에도 멀리 보는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요, 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 시험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였습니다. 올라가면은 붙잡힐 것이다, 위험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고, 사람들이 만류했던 것처럼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면서 감옥에 구금되어져야 했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살 특공대까지 조직되어질 정도로 바울을 핍박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을 이긴 원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갖다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더 큰 로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바울도 주의 말씀을 듣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험보다는 앞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좀 더 먼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은요,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 중에 있다면 가만히 보면은요, 해결책 중에 하나는요, 좀 멀리 보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면서도요, 매일같이 눈앞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요, 굉장히 멋진 쇼를 관람하게 되었답니다. 구경을 하는 가운데 어떤 마술사가 나오더니요, 목사님 부부를 일부러 앞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부인을 갖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그 사모님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가 다시금 사람들 앞에서 많은 박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라진 그 부인을 내가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평소 사모님에게 좀 많이 힘들었던지요,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그 정도면 됐다고. 거기서 하면 그만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그 마술사를 만류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금방 사모님 나타날 텐데 거기서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얼마나 좁은 식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은요,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시험 중에 있는지, 그 이유와 원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시험 중에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보게 합니다. 더 넓게 보게 하고요, 더 깊게 보게 하고요, 더 높게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눈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더 멀리 보시고요,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것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겨나갈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항공연구 부분의 국장보조로 한국인인 신재원 박사가 선출되어졌습니다. 이 신재원 박사는요, 나사에서 일한 지 19년 만에 나사 그 조직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나사의 그 헤드쿼터들은요, 이 신재원 박사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21세기 항공학 연구의 로드맵을 개발한 그의 지도에 따라서 나사는 앞으로 항공 연구의 최고 기관이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영혼에게 미래를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나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재원 박사님은요, 자신의 성공 원인을 갖다가 인터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동양인으로서 그 나사와 같은 첨단 그 기관 속에서 세 번째가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재원 박사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치수가 큰 모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치수가 더 큰 모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사에서 일을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 전체까지도 나사 전체가 나가야 될 비전과 방향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결국 더 넓고 크게 보지 못하고 눈앞만 저희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눈앞의 시험을 힘들어하지만은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이 없어진다고 내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눈앞에 있는 시험만 집착하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발전도 없고 성장과 성숙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모자를 가지고 더 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겪는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시험 자체보다도요,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을까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지고
또 내가 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 거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밉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구비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야고보 사도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험은요, 빼앗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험은요,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고 무언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다윗이 밧세바의 시험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겼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그 영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과 한 주간의 삶이 비록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더 멀리, 더 높게, 그리고 더 깊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만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도전하십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시험이 있지만은요,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승리하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지경까지 간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험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끝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종적인 승리에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당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는요,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체험적인 고백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왕이면 좀 내 삶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시련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희들에게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벼랑에서 밀어내는 것은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새끼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의 결국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시험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성숙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시험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믿는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 시험이 있고 온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그 과정을 신실하게 다 이겨나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여러 번 읽었지만 3절과 4절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지경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시험이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계까지 직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먼저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은요, 믿음 가운데 시련이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겪는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결국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 다음에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종적인 승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최종 승리는요,
그냥 시험이 발생하자마자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과정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주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을 보게 되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콩을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콩이 납니까? 팥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팥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시고 손주들을 바라보시면요,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른이 되는 거, 그런 건 아무데도 없습니다. 열매와 상급은 결국에는 과정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과정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시험의 결과가 승리가 될 수도 있고 다시금 넘어지는 또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절을 다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너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목사님께서 자리에 없었는지요, 사무실에게 먼저 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오늘은 주지 목사님이 안 계시나요? 오늘은 주지 목사님이 안 계시나요? 그러고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 절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주지 스님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주지 목사님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그냥 정죄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 받아주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정을 신실하게 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상급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25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을 방문하게 되지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성경을 보니까요, 며칠 유하지도 않고 바로 다음 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5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밖에 없었던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 가운데 며느리를 맞이하기를 원해서 밧단 아람까지도 엘리에셀을 파송합니다. 엘리에셀은 밧단 아람으로 파송되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0마리나 되는 약대에 정말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자를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면은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이 약대들에게 물을 길어 주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 그 와이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2번도 아니고 바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와가지고요, 엘리에셀에게 물을 대접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10마리나 되는 약대에게 물을 길어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만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54절 말씀과 같이 리브가는요, 엘리에셀을 만난 지 바로 하루 만에 정말 가족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출발하겠다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틀 만에 도착한 지 바로 그 다음 날에 다시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엘리에셀의 그 목적 달성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철저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가자마자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고 온전한 준비가 있었고 과정을 충실하게 채워나갔기 때문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순적함 가운데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최종적인 승리를 믿으면서 과정에 충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바로 지금 내가 처한 과정, 내가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하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을 신실하게 보내는 헌신과 노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과정에서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옛날 거 얘기하고요, 자꾸 쓸데없는 거 바라보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이 과정 믿음으로 채워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 있어도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과정 가운데 충실하면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과정을 내가 충실하게 이기면은요, 과거에 있었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과정을 충실하면은요, 미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충실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흘 후에 생명이 다한다면, 죽는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 한번 적어보라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많은 학생들의 답을 써놓은 것을 보니까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흘 후에 죽는다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이야기를 했고요. 2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간다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3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의외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3가지는요, 지극히 평범한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칠판에 그냥 한마디의 말을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Do it right now.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글을 보고 순간적으로 많은 놀람이 있었지만은요, 교수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닥칠 때까지 그런 일들을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3가지를 직접 실천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험 중에 있다면은요, 과거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즉시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 내가 그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는요,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내가 시험 중에 있다면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필요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거 붙잡으시고요, 거기에 헌신하고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시험이 훗날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탈바꿈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사람은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임하고 승리하여서 저희들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안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자꾸 과거를 바라보며 한탄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 참 많이 합니다.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술에는 변명도 많고 핑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 중에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고요, 나를 더 깊은 시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저희들에게 시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해야 될 것들 붙잡으셔야 돼요. 모두가 시험이 있지만 좀 더 깊고 넓게 보아서 눈앞의 시험 이겨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과정에 충실해서 최종 승리를 믿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 명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세안교회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시험이 참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험의 목적이 패망이 아니라 부정함이 없는 은혜에 이르는 것이라고, 승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